하셔가지고 고요를 지나 내가 준 삶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가 참 귀하고 또 귀한 예배인 줄 압니다. 주님 말씀 한자 한자 읽어가며 또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손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저희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11월까지 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14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저희가 창립 예배 기념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좀 끊기는 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창립 예배와 맞물려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기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지나고 오늘 이제 8절 이하의 내용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잠깐 우리가 그동안에 짚고 넘어가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계속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돌아볼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가까운 분이 계시록 말씀이 이제 듣고 좋은데 또 어렵기도 해서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또 설명해 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방대하게 정리는 아니지만 잠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까지의 계시록의 발자취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계시록 서두에서 1장에서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환상을 보면서 2장과 3장에서 이제 우리가 7 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죠. 대부분의 메시지는 다 이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고, 그러니까 1장에서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 아시아에 보내는 그 7 편지를 이제 듣게 되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7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 그렇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과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시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때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좌를 목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6장으로 오면서 이제 7인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인. 그리고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아울러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또 나눈다. 그러니까 7인 그리고 14만 4천이 등장을 하고 다시 또 8장으로 넘어가서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나눈 것처럼 7 나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했던 게 뭐냐면 계시록 10장 7절이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얼마 전에도 읽었던 내용인데 계시록은 제가 이제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한 주, 2주만 지나가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시작.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 번째 선사, 일곱 번째 나팔이죠. 근데 나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나팔을 부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계시록 언어에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비밀을 이제 신약의 바울 서신을 이제 빌어가면서,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의 언어,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된 것,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고 그게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난 비밀이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는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장 7절에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의 내용은 바로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11장으로 가보면 이미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14장은 이제 한참 지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15절에서 19절이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11장에 지금 읽으신 내용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11장 12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은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은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연장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을 지금 이제 쏟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을 말하면서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15절 이하에서, 지금 11장 15절 이하에서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18절을 제가 현대화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으신 본문의 18절을 읽어드리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불손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이제 땅을 파멸케 한 원인이 되었던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소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보상을 받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의 그 나팔이 이제 어떤 심판을 이제 뭐랄까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있었잖아요. 일곱 인이라든지 이런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본격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언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상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보상도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24 장로들이.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이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상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아직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가 왔다고 하면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진이와 큰 우박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제가 많이 반복을 한 내용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죠?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니까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소죠. 그리고 언약궤라는 건 말 자체,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원이라든지 택하심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생, 사랑 뭐 이런 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개념 자체가 내가 이제 인쳤어, 내가 널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작정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인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4만 4천도 그 인치심의 개념으로 우리가 성령을 연결해서 생각을 한 거고, 그 성령의 내용은 바로 언약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곳 지성소에서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은혜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요새 또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이제 요즘 또 한 2주 넘게 2주 이상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잘 풀리지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오늘도 좀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막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가까운 우리가 친밀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제가 너희 안에 있다고도 하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도 나눴던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내가 친밀하게 그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서 나중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내가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핵심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의 19장인가요? 가면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느냐의 이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언어로 뭐 심판도 나오고 재앙도 나오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몸이 건강하지가 않는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가면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지만 이제 건강하게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제 본질상 우리가 죄를 진 사람들이니까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치료자라고 하죠. 의원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손댈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데, 그게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술 이제 또 잘 아시니까요. 병원에 대해서 수술 받고 뭐 약 먹고 입원하고 이거 다 싫잖아요. 입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병원밥 먹는 거 좋아하지 않고 약 먹고 막 주사 맞고 또 뭐 아프면 치료받고 수술까지 하고 이러면 회복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뭐
큰 병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병원에 있어야 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말씀도 이 모든 재앙,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아주 그냥 정신없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재앙이죠. 말 그대로 환란이죠. 뭐 욥이라든지 뭐 다윗이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겪었던 정말 고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치료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운 신앙, 편안한 신앙, 그리고 부담 없는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직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에 있고, 내가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인가요? 8장, 9장, 10장 뭐 그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경론 벌이고 할 때 종됐다, 뭐 너는 마귀의 종이다, 뭐 이런 종 얘기를 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종속했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속했지 세상에 속한 적이 없어, 종살이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 돼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계시록이라는 언어가 워낙 참 신비롭고 또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쓰여졌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컴퓨터 언어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영하고 일의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계시록 언어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나를 보면 되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 그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 장벽들을 하나씩 처단해가고, 그래서 자꾸 일곱을 표현을 하는 게, 일곱이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에 처음 언급됐던 그 안식의 수잖아요. 첫째 날부터 7에 이르는 안식의 수인데, 그래서 일곱으로 자꾸 회개해라, 일곱 교회, 일곱 대접, 일곱 인, 뭐 일곱 나팔, 이런 게 또 일곱 영, 뭐 일곱 눈,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다 그 완전한 치유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수단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재앙으로 보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 그런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어떻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 갈면서 회개치 않았다라는 얘기가 반복이 된다는 건 뭐 아까 이제 질병으로 비유를 했지만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좀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약이라든지 치료 방식이 독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독한 약을 먹어야 되고 독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정말 몸이 정말 남아나지 못하고 치료받는 것 자체도 막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낫기 위해서 받는 치료인데 치료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독한 무언가가 내 몸을 장악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더 독한 걸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시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고 따갑고 아주 아프게 다가올 수 있지만 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죄라든지 어둠, 마귀, 이런 세력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참 이 말씀들이 결코 우리의 그런 악들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해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런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제 보게 됐지만, 결국은 이 목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건데 사울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을 자꾸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받아들이고 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변해야 될 게 있으면 변하고 이렇게 내 것으로 흡수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강팍함이나 죄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목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음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계시록의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여기 지금 보면 번개, 우레, 지진, 뭐 우박 이런 표현들을 이미 계시록 앞에서 4장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아주 열심히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위엄, 거룩함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를 때 결국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바로 자녀가 됐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내가 성령의 인치심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뻐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성소, 내가 뭐 우리가 이제 성막으로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번제를 하고 손을 씻고 거길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깊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는 지성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아울러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장 깊은 곳으로 지성소를 이해하고 있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함부로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그에게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면 거기가 이제 내가 안식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요새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또 작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결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주셨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내가 쫓겼는데 어디 피할 곳을 주셨어.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진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뭐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러니까 그 임재라는 게 뭐 지금은 이제 성전의 개념이 예배당의 개념이잖아요. 옛날처럼 뭐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거고,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다고 봅니다. 사울에게 맨날 쫓기잖아요. 물론 거기서 매일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겪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족함은 뭐 부족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원망한 게 아니거든요. 만나도 줬고 또 적군들로부터도 지켜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채워주시더라. 이거는 이제 물론 이 믿음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1차적인 거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했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붉은 용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을 넘어오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의 특징이 뭐죠? 그 짐승들의 특징은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짓된 이제 신을 강요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득 차 있고, 결국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내용들이 이제 얼마 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 그 힘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거짓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결국 그런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진 않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좀 나눴는데, 좀 잠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템포를 좀 늦춰가면서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나눴었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14만 4천에 대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성경은 또 다른 이제 천사의 외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제 또다시 그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제 기회의 시간이라는 말을 한 게, 이제 우리가 때를 아껴라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사실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깨달음의 시간들이고 은혜 받을 시간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은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석에 앉으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아까 11장에서도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계시록이, 그러나 동시에 회개를 사람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동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귀가 둔하단 말이에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을 향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외침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신약을 열면서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도 뭐라 그러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시간이 왔다는 거죠. 어떤 시간이냐면 구원과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4장 8절 이하로부터 진행되는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지성소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언약과 용서를 확인하는 장소가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거죠. 1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제 기회를 주는 것처럼 천사가 이제 회개의 때를 외치고 있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던 앞선 천사 이후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면서 곧 둘째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근데 이 내용이 17장에 넘어가서도 또 나와요. 이제 거기서는 음녀, 용을,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 음녀로 표현하면서 그 여인이 바벨론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바벨론의 심판을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단하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과정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14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부도덕한 음란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바벨이라는 이름이요, 이미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미 창세기부터 바벨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바벨이 뭐죠?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힘으로 하나님 그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이 이제 그 혼잡,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뭐 이런 의미에서도 이제 혼합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내용에서도 결국 뭐죠? 뭔가를 혼합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퍼뜨리고 잘못된 말씀을 퍼뜨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사실 이런 모든 세력의 총칭을 바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힘의 근원지를 바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제국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도 네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뭐 666도 게마트리아라 그러죠.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어떤 숫자, 그 음가의 숫자를 이제 붙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뭐 그게 네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계시록 지금 16장, 17장 이런 거 보면서도 그 내용에서도 그렇게 이제 역사적 과거 역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맞아요. 몇 개는 맞는데 다 맞춰보려고 그러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억지로 그걸 맞히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어서 결국 그런 해석이 이제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지지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이나 인물로 자꾸 대입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썩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 크리스찬들은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 바로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게 바로 이 바벨이 로마 제국. 근데 또 큰 의미에서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또 그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 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실상은 사단의 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꼭 어떤 사단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그 이방의 세력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내에 아니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로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총칭하는 그 자체를 바벨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다 바벨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1장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느낌보다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봐도 그럴듯한 어떤 힘을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꼭 하나님을 어떤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근본적인 건 뭐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욕망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한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세상을 구현해내 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바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꼭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자, 이 바벨에 대한 언급이 앞으로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7장이라든지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도 또 파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들, 요 지금 내용들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이 굉장히 그러니까 음녀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주 더러운 영이 모였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는 보면 이 바벨이 사람들이 탐할 만한,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서 보암직 먹음직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탄, 용, 뱀 이런 거 할 때 막 계시록을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하와를 유혹한 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음행했다, 또 귀신에 처서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는 건 더러운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탐스러운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몬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복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부귀와 영화를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하는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거는 밀접하게 항상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찬양하면,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물론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씀 이전에 먹고 살고 이런 거는 구하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뭐라 하면,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하면, 우리 얼마 전에 간증도 봤잖아요. 거기 보면 뭐 그런 내용 나왔죠. 뭐 자기가 기도하는데 뭐 그런 어떤 뭐 자기가 어떤 마귀의 음성을 따르면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혼돈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걸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나 설교가들도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다 보니까 나자빠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니까. 근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세상 부귀 영화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경배해,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잠깐 뭐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만 언급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곳곳에서 이런 손길들은 항상 뻗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뭐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아예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도라고 말하지만 결국 바벨적 성도가 되는 거죠. 계시록 18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로라. 성경은 이런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고요. 아울러서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또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 또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천사는 앞선 두 번째 천사가 외친 바벨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처럼 그 잔을 마셔야 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나눈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될 거고, 그냥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이 단순하게 일회성 고난이 아니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옥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연기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와 아울러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그 포도주와 관련, 이 진노라는 말이 두 번이나 쓰여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같은 원어는 아닙니다. 근데 앞에 게 좀 더 세고 뒤에 건 좀 약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뒤에 거는 더 뭐랄까 명확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노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한번 주석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10절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다. 그래서 섞인 것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주석을 좀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다. 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 즉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는 거의 독주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그 농도가 너무나 짙어서 그걸 마시게 되면 금방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맹렬하여 한 번 당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 진노를 하나님이 행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파괴력으로 범죄한 인간을 엄하게 심판하신다고 해서 진노가 두 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진노가 이 감정적으로 격하다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이 진노는 아주 명백한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분노,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헬라어 디모스, 오르게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명확하게 진노를 행사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성 바벨론과 아울러 짐승에게 경배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14장을 시작하면서 마치 이미 구원받은 것 같은, 시온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한 이제 14만 4천의 노래가 나왔었잖아요, 앞절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 멸망받을 사람만 남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바벨론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이들에게 이제 절대적인 심판만 남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다 죽었구나,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6절을 가만히 보시면 공중을 나는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걸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이 천사는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심판이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망할 일만 남았고,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과 은혜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도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기회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멸망만 남아있고, 그야말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거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방식과 이 바벨의 어떤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 향해서 계속 나팔 소리가 외쳐지고 있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언제 멸망을 하죠? 뭐 예전에도 나눴지만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멸망이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계속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제 롯을 꺼내주잖아요. 롯에게 정보를 주죠. 여기가 이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람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사람까지 이제 다 듣고 거기로부터 회개해서 나오면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전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직도 땅을 향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건 남겨진 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니까 저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게 하시는 거죠.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남아있고 아직은 이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 입을 벌리고 말을 하고 전하게 하시는 거죠.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시간들이 가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건 정말 방 안에서 말해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떤 경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듣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천사가 주는 이 메시지에 희망을 건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한 아직은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귀를 열고 아직은 돌이킬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고 성경은 집요하게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아직은 시간이 있어, 아직은 돌아올 수 있어, 아직은 기회가 남았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는 이제 그렇게 방주를 오랜 시간 만들었는데 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롯이 듣고서 나왔어요. 롯의 딸들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마지막 그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그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제 정말로 어둠, 비진리, 바벨, 음녀, 뭐 짐승의 표 이제 그런 사람들로만 이제 가득 차 있을 때 더 이상의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없을 때 우리 99마리와 그 한 마리의 양의 그 비유처럼 이제 그 마지막 한 마리를 찾아오면 이제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읽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공중을 나는 온 족속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외침처럼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두 번째 천사의 말처럼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고,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성경은 그들 향하여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속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런 천사의 외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아니구나, 이게 바벨이었구나, 이게 마귀였구나, 이게 거짓 가르침이었구나, 이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는 자들은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를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천사의 메시지는 인간적인 눈, 그리고 육적인 눈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은,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내용하고 현실이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런 것들을 뭐 예화를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막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나누지는 않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건과 사고가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나하고는 지금은 좀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 일어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자동차 이제 운전하면서 가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큰 정비소에서 이렇게 차도 고치고 뭐 오일도 교환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까운 동네에 이제 정비소를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차를 고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좀 지났지만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이제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다 됐으니까 방문해서 오일을 갈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제 차량 점검도 하고, 이제 이런 문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들은 즉각 반응을 하겠죠. 아, 그래, 때가 됐으니까 가야지. 그러나 이제 저도 그렇고 어떻지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별로 이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는 오일 교체한 지가 한 6, 7개월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 뭐 얼마 이렇게 교체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지금 내가 타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운행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우리는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은 잘 안 그렇죠. 이제 좀 이상할 때 가는데, 이제 그럴 때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전문가들은요, 차량의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 그러니까 빨리 와서 고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운전자의 그 안전을 생각해서,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할 것을 조언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격하게 지금 나에게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무리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사실은 본인의 행동을 결정짓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이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들을 건져내신 게 맞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매일 지시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영단번 제사니까 2000년 전에 그 제사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 지시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의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게 당장 뭐를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되게 찬란하고 현란해 보이니까 그게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할 때 뭐 나는 부유하다고 하고, 뭐 근데 말씀 뒤집어서 너는 뭐 벌거벗었고 너는 앞을 못 보고 너는 부유하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게 다 거짓이고 뭔가 잘못된 것들인데, 사실 성도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너무나 이제 매료되고 그 바벨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십자가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에게만큼은 여전히 십자가보다는 바벨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무너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은 그 성령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고 있는데 그 눈을 열지 못하고 그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바벨의 음료라든지 용이라든지 옛뱀, 마귀 이런 거짓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앞으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는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메시지예요. 너 배가 고프지 않냐? 야, 너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이거라도 해서 먹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먹이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바로 믿을 거야. 이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너 메시아로 왔으면 그 정도는 보여주면 사람들이 넘어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물질을 줄 테니까,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따를 거야. 야, 네가 헐벗고 별로 볼품이 없고 가난한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겠니?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 풍요를 줄 테니까 나를 받아들여, 나를 수용해. 이게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럴싸하고 탐욕스럽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그거 되게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십자가의 효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왜 예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택하셨는가? 제일 볼품없고 심지어 저주받았다고 하고 아무 바벨하고는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거잖아요. 그 바벨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왜 성도의 길을 십자가로 설명하셨을까? 이 안에 이미 영적인 많은 비밀들과 능력들이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으면 사실은 바벨은 무너진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바벨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고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 배가 고프니까 내가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면 좀 어때? 내가 떨어져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럴듯한 휴머니스트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나누지만요, 결국은 계시록도 그 믿음과 그 십자가의 눈으로만 봐야지만 이 말씀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왜 사람들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할까요? 물론 표현 자체도 너무 상징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계시록의 언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언어인 거잖아요. 구원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오로지 내 인생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구원받는 거야. 이 마음으로 모여지지 않는 사람, 좁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너무나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로 좁혀지고 그 좁은 길로 좁혀지기 시작하면 계시록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뭐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고 전쟁이고 구원의 역사구나라는 걸 인정해 가게 되면 계시록이 내 얘기였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새하늘, 그 새 땅,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임자, 보좌, 이거 다 내 얘기였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계시록처럼 이 빛나는 보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계시록 마지막에 보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각의 전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세상 바라봄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까도 반복한 것처럼 7번째 천사의 나팔 이후에 하나님이 큰 비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너희 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영생으로, 남편으로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을 다 뜨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계시록에서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걸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과 빛과 그리고 보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게 또 계시록 말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이걸 이렇게 때리는 몽둥이라든지 나를 벌하는 어떤 채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고 아버지의 구원이 담겨 있다니 이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그 회초리조차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하게 하셔서 이제 회초리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